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은 저를 처음 보시겠지만 저는 이 교회가 처음이 아닙니다. 자주 왔었습니다. 그래서 낯설지가 않은데요. 뿐만 아니라 민 목사님으로부터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너무나도 자주 들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교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목사들이 만나면 교회 이야기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그 민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들 중에 보면요,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편안한 교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 한 분 한 분이 너무 좋은 분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너무 자주 들었습니다. 이게 너무 자주 듣다 보니까요, 처음에는 그러느니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나중에는 반대로 이런 생각도 드는 것이었습니다. 뭐냐면은 교회가 힘든가? 반대로 그렇게 목사님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힘든 상황이 되면 반대쪽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 위로를, 자기 체면을 걸려고 우리 교회 좋아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자주 왔기 때문에 낯설지 않음과 동시에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교회는 어떤 분들이 계시는가, 어떤 분들이 계시는가 그렇게 궁금해했습니다. 오늘에서 이렇게 비로소 여러분들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만나 뵙게 됩니다. 특별히 이렇게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만나 뵙게 되니 더욱 영광입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목사님과 그리고 교회 앞에 감사드립니다. 앞에서 목사님께서 소개하셨다시피 저는 인도 하이드라바드, 인도라는 것은 많이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그런데 인도가 워낙 큰 땅덩어리다 보니까 그 중에 하이데라바드라는 곳에서 지난 7년간 그렇게 인도 선교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대부분 선교지가 다 그렇듯이 제가 있던 이 선교지 또한 타종교에 대한 그런 핍박과 그리고 또 쉽지 않은 그런 생활 환경 속에 속해 있던 곳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인도 그러면 어떤 것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힌두교, 그렇죠? 힌두교와 그리고 또 예전에 역사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뭐가 있습니까? 카스트 제도. 힌두교와 카스트 제도가 이렇게 확고하게 자리 잡고 사람들의 아마 거의 한 80% 이상이 바로 이 힌두교인들입니다. 그리고 요즘 강대국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자국의 이익을 내세우는 그런 민족주의를 주장하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죠. 강대국을 중심으로. 인도도 강대국이에요. 인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민족주의를 내세우는 그런 나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민족주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앞에 내세운 것이 무엇이냐면은 신힌두이즘을 바탕으로 하는 힌두교를 민족 종교로 그렇게 내세웁니다. 이렇게 힌두교가 앞세워서 민족 종교로 내세우다 하다 보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타종교에 대해서 이제는 대놓고 합법적으로 그렇게 핍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종교적인 그런 핍박들, 선교사이기 때문에 당연한 걸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이미 예상을 하고 그곳에 간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극복하면서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살아가기 힘든 그런 생활 환경이 있는데요. 인도가 워낙 크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기후가 다 다릅니다. 사막 기후도 있고요, 열대 기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기후들이 있고 또 각 주마다 언어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아예 다른 나라라고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다양한 언어가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던 이 하이데라바드 생활 환경이 어떠냐면요, 거기도 사계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있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계절이 있냐면은 시원한 여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여름이 있고, 그 다음에 더운 여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겠습니까? 누가 겨울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잔인하게 뜨거운 여름이 있습니다.
이 잔인하게 뜨거운 여름 시절이 되면은 낮 온도가 거의 50도까지 이렇게 올라가요. 네. 50도까지 올라가게 되고 몇 달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런 건조 기후 가운데 건조 사막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주변이 먼지가 이렇게 풀풀 날리고.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상 매체를 통해서 인도를 이렇게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거리들을 보면요 복잡합니다. 복잡할 뿐만 아니라 쓰레기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곳곳에 쓰레기 더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인도 분은 안 계시겠죠 여기에. 이 오염에 대해서 더러운 것에 대해서 좀 관대한 것 같아요. 제가 본 강들 중에 오염되지 않는 강을 본 적이 없습니다. 뭐 다 시커멓게 그렇게 다 오염되어져 있고, 이 도로에는 그 비포장 도로 위로 시커먼 연기를 내뿜고 달리는 차들과 함께 뭐 대표적인 인도 동물, 거리에서도 자유롭게 다니는 동물, 소부터 사람들, 자전거, 오토릭샤라는 그런 대중교통이 있는데요. 그와 가끔씩 개도 많이 있어요. 개도 많고 가끔씩 돼지도 나타나고요. 염소도 나타나고 그렇게 복잡하게 통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막 달려가는. 그리고 공기오염, 우리나라 미세먼지로 그렇게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상쾌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세먼지의 그 수준을 넘어가는 곳이 그 인도였습니다. 첫째 아이가 한 3개월 정도 되었을 때 그 아이를 안고 거기 갔는데요. 처음에 드는 생각은 무엇이냐면은 이런 곳에 과연 살 수 있을까 걱정부터 그렇게 앞섰습니다. 그런데 참 이 묘한 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것들도 쉽게 적응되고 그렇게 극복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인도 사람들 볼일을 그냥 길거리에서 해결을 합니다. 볼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처음에는 참 불결했습니다. 뭐 큰 거든 작은 거든 이렇게 길에서 이렇게 해결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불쾌했고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만 봐야 될 게 볼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사람들이 함께 봐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요. 이것도 지나다 보니까요. 나름대로 급할 때는 편하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생각만 했습니다. 엉뚱한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생각만 했습니다. 그렇게 극심한 그런 생활 환경 속에서도 이런 환경들조차도 선교사에게 뭐 조금은 더러워야 선교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런 모든 생활 환경조차도 선교사에게는 걸림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선교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지독한 외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선교사를 파송할 때 어떻습니까? 뜨거운 열정과 뜨거운 기도와 눈물 흘리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그렇게 뜨거운 속에서 그렇게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뜨거움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금방 식어져 버리는 거죠. 구원을 받아서 그렇게 선교지까지 나와 있는데 혼자 덩그러니 그렇게 놓여진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후원마저도 끊어진 그런 선교사들, 마치 말 그대로 광야 한가운데 서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어느 교회 가서 이렇게 선교 보고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선교 보고를 설교를 다 마치고 내려오고 난 다음에 그 교회 당회장 목사님 올라가셔서 제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평하기를 선교사는 광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광야 신앙. 여러분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곳곳에 삶의 위험만 도사리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모든 가능성들이 다 날아가 버린 그런 외로움만 존재하는 그런 곳입니다. 기댈 곳조차 없고 누울 곳조차 없는 곳이 바로 이 광야라는 곳입니다. 어디 그 광야가 제가 경험했던 그 선교지뿐이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는
그 광야를 이미 건너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광야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삶 가운데 이 광야라는 것이 참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광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놓여진 그 광야. 근데 이 광야라는 것이 비단 나쁘게 생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가 주는 묘한 매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매력이 있냐면은 내 신앙에 잠자고 있던 내 신앙의 야성을 깨워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광야가 주는 그런 매력이라는 것이죠. 예. 이 광야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요, 히브리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미드바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미드바르라는 뜻은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그런 합성어입니다. M이라는 그런 뭐뭐로부터라는 장소를 나타내는 그런 전치사와 함께 다바르라는 말하다라는 말이 합쳐진 그런 단어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광야라는 것 미드바르는 그곳에서 말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책 가운데 이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유랑기를 다루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모세오경 중에 어느 책입니까? 출애굽기는 아니죠. 출애굽기는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이고 맞습니다.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를 히브리식 이름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바미드바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미드바르 뭐냐면 광야에서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인간적인 가능성들이 끊어지고 혼자 지독한 외로움 가운데 놓여지는 곳, 기댈 곳조차 없는 곳을 광야라고 이렇게 이해하는데요. 광야 가운데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곳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곳이 바로 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그곳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이 광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광야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그 광야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 광야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반전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그 광야에 있다면은 내 신앙이 이제 내가 오히려 그 신앙의 금옥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는 아무나 설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광야는 은혜이며 축복이며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 성경 말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성경 이야기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 홍해 이야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이해하고 있다는 것과 이 성경 말씀을 신앙적인 관점으로 내 온몸으로 체화시키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해한다는 것과 체화시킨다는 것, 체화와는 전혀 다른 그런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신앙의 눈으로 다시 체화시키는 작업들을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게 될 것입니다. 동일한 이야기고 사건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어떤 관점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우리에게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430년 동안 무려 430년 동안 머물렀던 그 이스라엘을 그 애굽을 떠나서 이제 광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포로로 머물렀던 기간이 몇 년이라고 이야기하죠? 430년이라고 합니다. 무려 430년. 말이 430년이지 430년이 지나가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 이스라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아니라 애굽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으로 완전히 동화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430년이 지나는 동안 이들의 그냥 그곳에 머무르는 동안 어떻게 보면 출세의 길에 신분으로 인해서 그 출세의 길에 제한이 있을 줄은 모르겠지만 거저 평범하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애굽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그곳을 떠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려 4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민족의 독립이 시작된 것입니다. 거의 불가능한 이 엄청난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렇게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거국적이고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이 나가는 길 앞에 평안한 길을 제시해 주셔야 될 것이고, 탄탄대로를 아니면은 적어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평안한 길을 허락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들 앞에 그런 길이 주어졌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그들에게 주어진 길은 광야길입니다. 모두가 피하고 싶은 그런 광야길을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편안한 길을 허락해 주시고, 그래야만이 이것이 그들에게 징표가 되고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광야 초입부터 이들에게 주어진 길은 너무나도 힘든 그런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 말씀에 그 시작이 어떻습니까?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쫓아오는 애국 군대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나갈 수도 없는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들,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놓였다면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까?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고 갔을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홍해 바다를 바라보면서 이거 어떻게든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며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마른 작대기라도 들고 뒤에서 쫓아오고 있는 그 애국 군대와 한판 싸워보자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강경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예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백기를 들고 그냥 애국으로 돌아가자, 그냥 다시 평화협정을 맺고 그렇게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온건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그런 가능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 사이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이 똑같이 생각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출애굽이라는 것, 더 이상은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것에 모두가 그 생각에 일치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길을 지나가게, 우리의 인생길의 그 광야길을 지나가게 되다 보면요,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수많은 고민들과 타협들이 시작되어집니다. 그 고민들을 부여잡고 희망을 가지며 그렇게 힘겹게 싸워보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실패하고 힘들어지면요, 가지 이게 삶이려니 생각하며 그렇게 안주하며 살아가기도 하고, 그게 우리의 인생길의 그 광야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던 그런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광야인가? 왜 나에게만 이런 광야인가? 라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에서 이 광야에서 벗어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라는 그런 구체적인 질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또 심지어 더 나아가 이 광야가 언제 끝날 것인가? 라는 그런 운명론적인 질문까지 수많은 질문들이 우리 광야길에서 우리에게 쏟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광야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했을 때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광야길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길에서 문제 해결 내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극복하려고 하는 수많은 노력들에 온갖 정신이 팔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광야에서 누울 곳을 찾기도 하고요, 편안한 곳, 기댈 곳을 찾기도 하고, 그렇게 그 광야를 빠져나갈 방법을 그렇게 모색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광야에서 빠져나갈 방법을 찾는 것이 인지상정이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더욱 우리의 인생의 광야길에 매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곳이 스디슨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마음판에 새기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광야 가운데 써 있는 그 초입에 써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광야길을 걷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그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이로다. 너희가 오늘 본 그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 광야 길을 걷다 보면요,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응습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 설령 우리가 광야길을 걷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 삶에서는 크고 작은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종종 놓이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홍해 바다와 그리고 뒤에서 쫓아오고 있는 애국 군대입니다. 애국 군대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인간의 감정에 대해지는 이 두려움을 여러 가지 그런 종류로 이렇게 분류를 하기도 하고요. 또한 그 두려움이 주는 긍정적인 한 부분의 이면을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두려움에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죠. 인간에게 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속에서 방어 기제가 발동을 하게 되고 그렇게 어떤 상황들을 인간은 스스로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 대해서 보다 더 이성적이고 냉철한 그런 접근으로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기도 합니다. 왜 두려운지, 우리가 왜 두려운지 잘 분석하면 그 원인을 제거하고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인간의 본성에 대해지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 그 두려움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두려움의 근본 성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근본 원인이 그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 이 주어지는 이 두려움, 그걸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이 무엇이라고, 이 심리학자들은 이 사람의 내면을 더 깊이 이렇게 관찰을 하면요, 그 가운데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모두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모두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이 두려움의 근본, 그 원인은 어디 있는 것 같습니까? 가장 그 뿌리에는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관계 단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그렇게 엄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기억한다면은 결코 이스라엘 민족들 그렇게 홍해 그리고 애국 군대 앞에 그렇게 두렵게 떨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데 이들 앞에 그 하나님 함께 하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렇게 써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사실이 여러분들 광야 가운데 그 놓인 그 가장 먼저 언습해오는 그 두려움을 뛰어넘게 만드는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광야길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13절 말씀에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뜻은 다시 말해서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 광야길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 어떤 두려움도 떨쳐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13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고 다음에 나온 말이 무엇입니까? 가만히 있어서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광야 가운데 두려움이라는 것이 엄습하게 되면은 우리가 취하는 행동이 어떤 행동일 것 같습니까?
두려움 앞에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네, 웃지는 않겠죠. 두려움 앞에서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두려움 앞에서 바로 우리는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위축되거나 움츠려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 말씀에 보면은 가만히 서 있으라라는 말. 여러분들 이 성경 구절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 상황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가만히 서 있으라는 말. 우리말 성경이 주는 뉘앙스로는 참 조금은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바로 이 가만히 서 있으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가만히 서 있으라는 말 보면 좀 어떻습니까? 의미가 그 두려움에 떨지 말라. 가만히 서 있으라는 말 좀 소극적인 의미로 와닿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것. 그냥 두려움을 외면해버려라. 네, 참 조금은 분명하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 이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 부분을 뭐라고 이렇게 적고 있냐면요, 영어 성경에서는 가만히 있어서라는 표현을 stand firm 하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stand, 서다라는 것과 firm 하라는 것, 당당하게. 네, 그곳에 당당하게 서라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 그냥 멍하게 서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은가라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예. 당당하게 그곳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서 있으라는 거죠. 세상 가운데 부끄럽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서 있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홍해 앞에 움츠러들지 말고 애굽 사람들의 그 잔인한 그 군사들의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냐고 그곳에 당당하게 서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두려움이라는 것 때문에 그 사실 앞에서 움츠려들거나 그렇게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 일도 되지 않는데요. 길의 끝이 보이지 않고 어디를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힘든 일만 계속 내 삶 가운데 반복되어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당당하게 이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가? 불가능한 일 같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탠드 폼하라고 당당하게 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태권도에 보면은 겨루기 자세가 있는데요. 남자분들은 대부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양쪽 발을 어깨 넓이로 벌리고 앞에 무게중심을 30% 그리고 뒤에 70%를 둡니다. 그리고 한쪽 팔은 주먹을 쥐고 불끈 쥐고 공격 자세를 취하고요. 다른 한 팔은 또 방어하는 자세를 취하면서 적을 응시하며 바라보는 것이 바로 태권도의 그런 겨루기 자세의 제일 처음 동작입니다. 바로 이것이 스탠드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문제에서 움츠러들거나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당당하게 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광야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인한 그 당당함이 그리스도인의 당당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네. 광야 앞에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는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두려움이 응습한다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움츠려들고 위축되어져. 어떤 사람은 거기서 끝나기도 합니다. 움츠려들고 위축되어져서 더 움츠려들고 위축되고 그래서 포기해버리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 움츠려든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나가게 되는데요. 발버둥을 친다는 거죠. 발버둥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꿈틀거리게 된다는 거죠.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몸부림치면 그 힘든 상황을 벗어날 것 같아서 그렇게 마지막 시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14절 말씀에 보면은 후반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네, 어떻게 보면 이 13절 말씀에 가만히 있었어 라는 말과 우리말은 비슷한 그런 뉘앙스를 비슷하게 해석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이것 또한 스탠드폼 당당하게 서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되어질 수도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14절 말씀에 가만히 서 있으라는 말 자꾸 영어를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인도에서 제가
한국말로 이렇게 설교하지 않았고 영어로 계속 설교하다 보니까 영어 성경을 보다 보니까 참 재밌는 그런 설교거리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은 표현이 다르거든요. 우리말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영어로 보면 또 분명하게, 또 영어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한국어로 보면 또 분명하게 이해되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본문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에 가만히 서 있으라는 말 영어 표현으로 어떻게 적고 있냐면요, 스탠드 펌이 아니라 be still 하라라고 적혔습니다. still, S-T-I-L-L, still 하라는 것. still이 무슨 뜻입니까? 잔잔하다는 말이죠. 바람 한 점 없는 호숫가의 그 잔잔한 물결처럼 내 마음이 그렇게 잔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은 광야같이, 내 삶은 그 홍해 바다같이 깊이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소용돌이 치고 있는데 내 마음은 잔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역설적인 것 우리 삶 가운데, 광야 가운데 놓인다면 이것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삶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평안하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길게 살지는 않았지만 제 삶을 이렇게 돌아봐도 그렇게 살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을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떻습니까? 조그마한 가시만 이 손에 박혀도 어떻습니까?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조그마한 문제 앞에서도 어떻게 할지 모르고 참지 못하고 모든 방법들, 모든 고민들, 모든 줄을 대어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저 그 광야 길에서 벗어나는 일에만 온통 관심이 가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잠잠하라, 요동치지 말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렇게 내 인간적인 가능성들 속에서 요동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에 집중하며 요동치지 말라, 네 힘을 그곳에서 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저 위로 4살 많은 형이 있고요, 그리고 2살 많은 누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2살 터울이다 보니 초등학교를 2년 동안 함께 손을 붙잡고 이렇게 교문 앞에까지 가서 각자 이제 교실로 흩어진 한 2년 동안 그렇게 같이 다녔습니다. 한 번은 2학년 때 제가 4학년 형과 시비가 붙은 적이 있었습니다. 4학년 형과 시비가 붙은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저는 이 눈이 지금은 괜찮은데 그때 눈이 사시였습니다. 그러니까 한쪽 눈동자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보통 사람은 이렇게 앞에 물체를 보면 어떻습니까? 두 눈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렇게 그 물체를 인식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초점이 맞지 않다 보니까 한쪽 눈, 이쪽 눈으로 보든지 아니면 이쪽 눈으로 인식하든지 이렇게 있는 그런 사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평범하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놀림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이 4학년 형과 이렇게 시비가 붙고 복도에서 싸움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 뭐 초등학교 때 1학년 한두 살 이 차이가 어떻습니까? 체력적으로 월등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머리 하나가 더 있는 그런 4학년 형과 그렇게 한판 붙게 되었죠. 근데 이제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이 구경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둘러서 원을 만들고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이제 2명만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모인 무리 중에 제 친구 눈치 빠른 친구 하나가 어디로 달려갔습니까? 6학년 교실로 달려가서 저희 형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내려오면서 누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죠. 형과 누나가 오기까지 저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결코 울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곳에 당당하게 서서 그 적과 대면하면서 스탠드펌하고 있었습니다. 당당하게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죠. 근데 속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한없이 울었죠. 한없이 두려움의 사이에 있었습니다. 갈등과 고민 속에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싸움이 붙게 되었고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머리 하나가 더 크니까 당연히 저는 밑에 깔리게 되었죠. 그리고 사정없이 맞기 시작하는데요. 맞으면서 속에 드는 생각은 그래도 울지는 않았습니다. 맞으면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 이 상황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가드를 올리고 맞고 있는데요. 한참 후에 형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형의 출연은 저에게 엄청난 그런 반전이었습니다. 형을 보자마자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그냥 왈칵 쏟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형 보고 그동안 있었던 자초지종을 그냥 막 울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형이 저를 뒤로 물으면서 저에게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는 가만히 있어라. 그 자초지종을 들려고 하지 않고 그냥 오자마자 그냥 저를 뒤로 모는 것이었습니다. 몰면서 너는 가만히 있어라. Be still을 하라는 거죠. 그냥 있으라는 겁니다. 그 형의 출연은 저에게 엄청난 반전이었고 눈물 왈칵 쏟게 만드는 그런 반전이었습니다. 물론 그 4학년 형에게는 더 엄청난 그런 반전이었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광야라는 건 내 눈물을 왈칵 쏟게 만드는 그런 반전이 있는 하나님의 반전이 있는 곳입니다. 허우적대는 내 삶에 극적인 그런 반전이 있는 곳입니다. 내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 가운데 내 인간적인 가능성들에게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 반전이 있는 극적인 반전이 있는 것, 바로 이 미드바르, 그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광야 가운데 나 혼자만 이렇게 덩그러니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축복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광야가 여러분들 신앙 가운데 신앙의 야성을 불러일으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귀한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섬세한 만지심이 그 광야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떤 두려움 가운데도 우리는 당당하게 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하심이 크심으로 우리는 어떠한 그런 인간적인 가능성들 속에서도 요동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물이 갈라져 마른 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이 덮여 있을 때는 전혀 보지 못했던,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 마른 땅, 어떻게 물 밑에 마른 땅이 있었을까? 우리의 인간적인 가능성 속에서 요동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았던 그 마른 땅,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 마른 땅, 우리는 이제 그 마른 땅을 당당하게 밟고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언약 위에, 그 하나님의 약속 위에 여러분들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전히 광야 가운데 있습니까? 여전히 내 인생이 실패한 인생처럼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여전히 삶의 문제가 나를 꽁꽁 묶고 있습니까? 내 삶이 광야인들 어떻습니까? 내 인생이 실패한 인생인들 어떻습니까? 미드바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미드바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데요. 미드바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이 광야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당당하게 설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두려움을 떨치고 모든 가능성들 통해서 요동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마른 땅을 밟고 담대하게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미드바르, 결코 잊지 마십시오. 이 단어 미드바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